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하나는 직분자를 잘 세우는 것입니다. 모든 직분자들이 주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성실하고 충성되게 잘 수행하면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그러나 직분을 사람이 주는 명예나 감투점으로 생각하고 그 직분을 돈으로 사려고 하거나 맡은 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명목상한 직분자, 무늬만 직분자가 많은 교회는 부실해지고 병들고 약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을 보면 직분자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세우는 교회도 있고 그 직분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교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직분에 대해서 오해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직분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직분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서 직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기능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교회 안에도 계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최상위에 있고 그 아래에는 장로와 집사와 권사가 있고 그 아래에 서리 집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직분을 받지 않은 사람은 성도라고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은 물론이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성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는 saints, 곧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도 성도고 장로도 성도고 집사나 권사도 성도입니다. 그러면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직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계급이 아니라 그 고유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도록 예수님이 수용하신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담임 목사가 임명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것입니다. 집사 직분의 유래는 신약성경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집사의 직무는 구제와 재정출납입니다.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기 위해서 7 집사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집사가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면 목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고 그래서 효과적으로 목회 사역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장로 직분의 유래는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 이스라엘 장로 70인은 멀리서 경배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신약성경에도 장로가 나옵니다.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고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는 다 자신을 장로라고 부르는데 편집글 보면 앞에 글이 나오죠. 그때는 요즘 같은 그런 장로가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와 같은 직분입니다. 그분들은 또한 사도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교회 헌법을 보면 장로 중에서 7위에만 관여하는 사람을 장로라 부르고 그런데 7위는 국어적으로 단순한 겁니다. 7위는 다스릴 칙자, 거건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7위 묵었다 이런 말 하는데 그때는 그런 표현보다는 권징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겠죠. 그래서 당회를 통해서 7위 다스림만 관여하는 사람을 장로라 부르고 물론 영적인 다스림입니다. 도덕적이나 사업적인 그런 건 아니고 7위와 교훈을 겸한 사람을 목사라 부릅니다. 장로는 목사를 협력하며 교인들을 신방하며 말씀으로 권면하며 기도하는 일을 합니다. 또 목사라는 직분은 본문에 등장하는 직분인데 목사 겸 교사죠. 이것은 두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말합니다. 목사 겸 교사라는 거예요. 주님이 맡기신 양들을 돌보며 또 가르치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예배를 주관하며 성례를 집례하며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처럼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기능입니다. 둘째, 교회 직원의 구분을 보면 먼저 창설 직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최초에 그 교회를 세상에 세우사 한 몸이 되게 하시려고 사도를 세우시고 집권적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셔서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는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온 것이 아니고 창설할 때 그때에 있은 직원이기 때문에 창설 직원이라고 하고 두 번째 항존 직원이 있습니다. 교회에 항존할 직원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디모데전서 3장, 디도서 1장 여기 나오는데 여기서 항존 직원이라는 의미는 어느 개체 교회이든지 이 직원들이 항상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시골교회나 작은 교회도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도 아니고 또 그 직원은 평생 직원으로 섬긴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항존 직원이라 하나 하면은 성경을 보고 또 교회 역사를 볼 때 신약 교회 안에 항상 존재해 왔던 직원,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 항존 직원에 준하는 직원으로 여성도 중에서 권사를 둡니다. 세 번째, 준 직원이 있는데 이것은 간호사와 목사 후보생, 즉 신학 대학원생을 준 직원이라 합니다. 넷째로 임시 직원이 있는데 교회 사정에 따라서 전도사, 서리 집사를 임시 직원으로 둡니다. 셋째, 직분의 은퇴는 있어도 사역의 은퇴는 없습니다. 교회 헌법에는 정년과 은퇴의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과 교회를 섬길 때 효율적으로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약시대 레위인들도 보면 성전에서 봉사할 때 정해진 기간이 있었습니다. 25세에서 50세까지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30세부터라고 기록된 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25세에서 30세까지는 수련 기간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30세부터 50세까지는 본격적으로 봉사하는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가장 건강할 때 열심히 봉사하고 은퇴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60세에 보통 은퇴합니다. 교회 직분은 교회헌법상 만 70세 되는 해에 은퇴합니다. 만 70세 되는 그해 연말까지 시무합니다. 이것은 항존직 직분자에 대한 것입니다. 서리 집사는 항존직이 아닙니다. 1년간 봉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건에 맞으면 다음 해에 또 새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서리 집사에는 은퇴 개념이 없고 재임명하거나 임명에서 탈락되는 개념만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집사로 섬기다가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은 우리 교회에서 다시 집사로 임명을 받아야 재직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호칭은 존중의 의미로 그대로 불러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길에서 다른 교회 만났을 때 집사님, 장로님 그렇게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그것도 본인이 사용할 때는 성도로 호칭합니다. 저번에 어떤 분이 오셔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길래 그냥 성도님 했는데 다른 분이 오셔서 이분이 우리 지역에서는 다 집사님으로 알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길래 왜 말씀 안 하느냐 하니까 자기는 주일 성수도 못하고 또 구별해서 드리는 생활도 못하고 봉사하지도 못하는데 이게 명칭만 그렇게 갖고 있다가 주님 앞에 더 큰 책망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교회에 덕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아멘 사람도 그냥 사람이 하는 것보다 또 집사가 뭐 어쩌고 하면 안 되니까 그냥 성도로 불러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본인이 사용할 때는 성도로 호칭합니다. 그리고 본교회에서 오랫동안 서리 집사로 섬기고 연세가 많이 드셔서 서리 집사 임명을 사용한 분도 재직회는 참석하지 않지만 호칭은 그대로 집사님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의 서리 집사로 임명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섬겨오신 데 대한 예우 차원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점에서 서리 집사의 자격을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리 집사의 자격은 교회 원래 또 개정된 그 교회 헌법 제2부 관례 표준의 정치편 제91조에 나옵니다. 서리 집사는 무흠 세례교인으로 2년을 경과하고 25세 이상 70세까지의 자로 사람으로 신앙과 덕행에 본이 되는 자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객관적 요건은 25세, 70세 이건 아는데 알 수 있겠는데 그러면 신앙과 덕행에 본이 되는 자 이거는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사람을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겉으로 나타나는 최소한의 그런 것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할 때 말로만 주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내 시간의 주인이시다. 내 재물, 보통 물질 하는데 물리학도 아니고 세상사람 따라듣기 쉽게 재물의 주인공이다. 재능의 주인공이다. 주인이다. 이걸 입술로만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는 것. 그래서 시간의 주님이다 할 때 주일, 예배를 주일을 잘 지키고 또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한다든가 여하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주일 성수를 잘한다. 이걸 예수님의 시간의 주인이다 고백하는 것이고 삶으로 그 다음에 11조를 비롯한 없을 때는 뭐하지만 소득이 있을 때 소득에 1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또 드리는 그런 생활은 재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삶으로 고백하는 표시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상 크나 작으나 봉사하는 이것은 내게 재능 주신 것이 주님이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속에 있는 마음은 얼마나 주를 사랑하는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알 수 없으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라고 할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 성수와 예배 생활, 11조 헌금 생활 그리고 봉사하는 생활을 이 신앙과 덕행에 본이 되는 자 그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왜 은퇴 제도가 있을까요? 나이와 역량에 맞게 효율적으로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젊고 명석한 시절에는 현직에서 열심히 일하고 은퇴 후에는 현직에서 물러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에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의 말 실수한 것이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를 다른 나라로 언급하거나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을 직전 대통령인 것처럼 말해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실수가 반복된다면 걱정이 안 될 수가 없겠죠. 저도 만일 오랫동안 나이가 많을 동안 계속 목회를 하면 그렇게 안 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많이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육신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현직에서 물러나 그 나이에 적합한 일을 하는 것이 부담도 적고 본인에게도 무리도 안 되고 교회에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퇴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은퇴자에게 소감을 물어보면 시원섭섭하다고 합니다. 짐을 벗었으니 홀가분하고 그렇지만 늘 하던 일을 내려놓자니 뭔가 허전한 느낌도 들 것입니다. 그래서 은퇴하는 분들이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축하합니다. 의미는 맞지만 뜻이 잘못 전달될 수 있습니다. 오해할 수도 있는 말이라 조심스럽죠. 그래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인사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은퇴는 마냥 슬퍼할 일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눈이 어두워지는 이유를 아는가? 그거는 대충 보고 넘어가라는 뜻이다. 왜 귀가 어두워지는지 아는가? 대충 듣고 흘려보내라는 뜻이다. 이런 말을 듣고 적으면서 원고를 적으면서 정말 적은 때는 대충 안 듣고 대충 안 보고 단디 본다. 열심히 지켜보겠어. 이러면서 얼마나 자기도 힘들고 나도 힘들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나. 적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나이 들미 꼭 한탄과 원망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아파트 청약 해놓고 초가집에 살다가 그물에서 또 그 붙잡고 우는 게 아니라 이제 좋은 가을날에 이제 아파트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 것처럼 이제 주님 배울 날이 가까우니까 육신의 이 장막을 벗을 때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고 이 눈이 잘 안 보이는 것도 젊을 때는 너무 꼼꼼하게 본다고 나도 생각을 잘하면 했는데 왜 눈이 어두워지겠노? 뭐 의학적으로 노안, 뭐 과학적으로 뭐 그런 게 있겠지만 우리가 또 영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대충 보고 넘어가는 것이다. 귀가 이숙하는 것처럼 귀가 아주 수해지고 그렇게 되고 또 육신이 왜 노쇠해지는가 아는가 천국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늙고 병들고 언젠가는 죽게 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고 또 예수님 오시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10분의 은퇴는 있어도 사역에 은퇴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직에서 은퇴했다고 해서 그날부터 성경을 읽지 않거나 기도를 하지 않거나 전도를 하지 않거나 봉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직분자의 사명이 아니라 믿는 자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은퇴를 했거나 안 했거나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정년이 있습니다. 30세에서 50세까지. 그런데 레위인도 정년이 있었지만 이 사사나 선지자나 왕은 거의 종신토록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들은 죽을 때까지 또 선지자 엘리야도 성천할 때까지 이렇게 계속 선지자 왕도 그 다음 아들이 할 때까지 거의 종신토록 하죠. 지금도 대통령 출마 요건을 보면 나이 제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참모들의 도움을 받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본인이 먼저 자신이 그 직을 수행할 역량이 있는지 살펴보고 진퇴를 결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겠죠. 요즘 대부분의 직장은 다 은퇴 제도가 있고 나이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레위인들은 성전 봉사에서 물러나면 뭐 하느냐? 그건 아까 말했듯이 25세에서 30세부터 50세까지 본격적으로 하고 25세에서 30세까지는 수련 기간인데 그 수련생들을 이렇게 풍부한 경험과 지식으로 이렇게 지도하는 그런 일을 했죠. 교회 헌법 규정에 따라서 은퇴를 한 분도 당의 허락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사역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갈렙은 젊을 때뿐만 아니라 노년에도 왕성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어쩌면 젊을 때보다 더 건강한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헤브론 산지를 취하고 후손들에게 나누어주는
노익장을 관시했습니다. 은퇴하신 분들도 자녀나 손자 후대들과 주일학교 학생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연히 최근에 인간극장 봤는데 목사님의 이중생활, 그러니까 그게 뭐 비리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목사님이 농사도 짓고 뭐 목회도 하고 악기 연주도 하고 하는 그런 분인데 배추 같은 경우도 나누고 하는데 사람들이 뭐 나누는 삶을 살아라 한다면 나는 없어가 뭐한대요. 나눌 것이 없어 이런 사람이 많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자꾸 이걸 생각해. 돈을 말하겠죠. 이거 있어야 나눈다고 생각하는데 없어도 충분히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가지고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훌륭한 나눔이 된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고 또 할머니가 거동이 불편해도 그 자기 손녀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거든요. 손녀가 예수님을 알고 제가 배우고 그 나중에 그 손녀가 이제 교회 가는 거예요. 그 할머니 기도 덕분에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 어떤 사람 움직이지 못하고 늘 병상에 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쭉 교회 나오는 나중에 그 소녀의 그 침상 밑에 보니까 이런 마분지 같은데 달력 뒷면 같은데 동네 사람 이름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 듣고 나갔다 그거 이렇게 체크하고 이 사람은 나갔다 이 사람은 나갔다 이 사람은 나갔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손발이 막 건강하고 돌아다니게 뭐 할 줄 아니 그럼 또 하면 좋긴 좋지. 근데 그거 있어도 뭐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없고 움직이지 못하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이것은 하나의 예인데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일 계속할 수 있고 축복하는 일도 계속할 수 있고 사랑하는 일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주님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의 직분은 귀한 것입니다. 명예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기에 합당한 실무를 수행할 때 임을 전제로 합니다.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종이요 청지기들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맡은 본분에는 충실하지 않고 그 직분을 계급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면 그는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교인들에게 아픔을 주며 주님께도 책망받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힘쓴 사람은 주님께 칭찬과 인정과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죽은 후에는 전것에 나오는 바와 같이 어떤 일도 없고 어떤 계획도 없으니 살아있을 때 일이 주어질 때 그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주 앞에서 맡은 일을 잘 수행하시고 이후에 주님을 배울 때 칭찬과 인정과 상급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